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직 주의 이름만 있는 예배,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이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혹은 말로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 대단히 위험한 믿음 생활 속에 우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인지, 주의 이름만 송축하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인지 이 시간 생각하면서 박수하면서 우리 다음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여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여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부르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가시에 찔러야 백합이 더 냄새가 나듯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도 오히려 더 예수 향기가 날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 시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는 교동문 25번입니다. 시편 47편을 오늘도 앉아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도자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노라.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대한민국의 장마 홍수로 인한 고통받는 우리 같은 동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베이루트 레바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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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회개하며 죄사함을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입술의 죄악들 말로 짓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행위와 더러운 행실과 더러운 마음과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것들과 악하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벨이 드렸던 그 피의 제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인치심이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불쌍히 여기시니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셔서 늘 심령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룩함을 인정하시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치유되며 우리의 건강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긴 장마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국민과 국민이 서로 반목을 하며 강경이 서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갈등하고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의료 국방들이 안전 든든하게 해주시고 경제 어려움도 막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그 폭발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분별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비드-19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멈춰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비드-19이 올라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넘치게 하는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올라갈지어다.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여기시는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친 말과 분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백신 개발 문제가 잘 해결되어 온 나라들이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1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인 미션 임파서블 페이스가 제정되었고 전 교인의 미션이 10가지 중 3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권속들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코란데오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불쌍히 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윤광원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온 회중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온 마음 다해 드리면서 봉헌위원은 봉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오니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드려지는 이 귀한 물질 소소하지만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너의 재능을 하늘에 쌓으라. 너의 시간을 하늘에 쌓으라. 너의 영혼을 하늘에 맡기라고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부에 따라서 이 시간 귀한 봉헌을 드리오니 우리의 영혼 육간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드림이 되는 이 귀한 봉헌 속에 하나님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산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여호와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번성에 번성을 더하시는 이 귀한 봉헌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생업과 그 학업과 앞날 발걸음과 우리 교회가 돕고 있고 힘쓰고 있고 사역하는 모든 지역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주변의 이웃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것 없어 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도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을 기억해 주시어서 흐르고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울타리 안에 심겨진 나무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 속에 그 선하심으로 이 땅에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발걸음과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 육체에 있는 질고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무리 약한 병마, 아무리 약한 마귀 사탄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강건한 말씀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건강하고 이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프레젠테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비드-19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이 코비드를 이기고 모든 질병을 이기고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월 첫 주일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구별된 성만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단 헌화를 위해서 응원하시는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 헌화를 원하시면 헌화, 헌금 하시면 됩니다. 예배와 모임 또 기도 시간 함께함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만큼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각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묵상해 주시고 홀로서기에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모임, 금요기도의 모임, 주일 새벽기도의 모임, 매일 새벽기도의 모임도 역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신성경 공부 제116과가 나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115과의 주보 특별 문제가 나갔습니다. 30번째 문제였는데 이번엔 조금 문제가 어려워서 제가 2주를 드렸는데 그 2주 동안에 정답을 보내오신 네 분, 송상래 장로님, 이익진 장로님, 윤희순 사모님, 송남용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그룹쌤 정기 모임도 당분간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 그룹쌤장님들 조만간에 한번 모여서 중간 교육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쌤장님들은 각 그룹 쌤원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일 경우에 혹은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는 기도와 전도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교회 부원은 미션 임파서블 인 페이스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를 만들고 싶습니다. 코비드-19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지혜를 모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가 아니라 생각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시간 날 때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한국의 장마 홍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 또 중동에서 있는 그 폭발 사고 이후의 후유증들, 또 코비드로 인한 전 세계의 이런 아픔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내 귀에 들리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들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1 기도 후원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고 저도 잊지 않고 하루 한 번, 하루 1분 이상, 한 가지 이상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고 맡겨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청지기로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다. 결국은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남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면 더 갑절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예찬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가정에게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비드-19으로 참 예찬하기가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전수영 권사님, 전계호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귀한 가정 건강하시고 더 평강하시기를 더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자 복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비전센터를 제공해 주신 글로벌 푸드 대표이신 김종택 장로님, 이은영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그 가정에서 글로벌 푸드 제7호점이 왁슨힐 메릴랜드에 오픈을 하고 내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미 축하수를 보내드렸고 참석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지방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총회도 줌 화상통해에서 총회를 마쳤고 워싱턴 지방에 그날에서 처음으로 몇 번 모였어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워싱턴 지역의 두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바뀌었습니다. 감사교회 김희만 목사님이 텍사스 킬린 어스틴 성결교회로 갔고 G3 교회로 갔고 또 오상호 목사가 담임하던 하비스터스 교회 노스캐롤라이나의 목사님은 사회방어 선교사로 파송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조충현 목사님이 노스캐롤라이나의 하비스터스 교회에 그리고 허균행 목사님이 우리 이웃교회인 감사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출립 인사가 필요해서 오늘 화상 통화를 하고 다음 주일에는 대면 모임을 식사를 하면서 저희 지방의 각 교회에 위로금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치 않게 지방회장이 되어서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코비드-19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 못함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최소한의 모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하루 비전센터에 한 가정이 방문하셨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오늘은 비전센터에 가서 옥수수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좀 제가 농사를 제가 잘못해서 그 옥수수가 조금 시원찮긴 합니다만 오늘 수확하지 않으면 새와 쥐와 다람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주까지 기다리는 것은 조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있으신 분들은 옥수수 좀 따시고 또 깻잎도 좀 따시고 감자는 지금 포기 상태인데요. 혹시 감자 필요하신 분들은 올게닉 가서 캐시기 바랍니다. 캐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안 캐면 제가 다 갈아버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추도 좀 따시고요. 매운 고추도 하시면 매운 고추 따셔도 좋습니다. 고추밭이 엉망이었는데 잘 수혜가 되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고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을 이국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의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불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포람대오 성가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가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좌우, 전우. 참 잘 오셨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아멘.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그동안 저는 지난 사순절 때부터 사복음서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이제 제가 마쳤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그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나눈 까닭은 그 사순절과 종려주일, 부활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주제별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도중에 3월 12일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못한 것을 제가 주님 앞에서 사복음서를 몇 번 더 보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유난히도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더 심도 있게 지난 몇 개월 동안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였고 그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들에게 말한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보이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때 또는 대화를 할 때에 특히 성도 간에 이런 말을 잘 쓰는데 앞으로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조심스럽게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가장 잘하는 인사가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안녕하세요도 하지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제가 만약에 집사님을 사랑해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우리 아내도 골치 아프고 그 집 남편도 골치 아프고 다 골치 아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물론 교회에 음란마귀가 들어서 그 실현당할 때는 그 악한 영이 얼마나 교회를 휘두르는지 아시죠? 또 교회 안에 도둑질 마귀가 들어오면 교회 이 가방 뒤지는 마귀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마귀도 있고. 근데 표시한 마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한다고 말할 때 앞에다가 수식어를 넣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라는 말을 넣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해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하고 할 때 아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셨어요? 뭐 하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자매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님, 뭐 이런 인사도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 속에 여러분의 영안이 뜨여 있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시지 말고 차라리 내가 그냥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그냥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사랑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목사가 주례할 때 젊은 남녀를 놓고 너들끼리는 사랑이 어렵고 세상의 사랑은 그렇고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너들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이 주례를 합니다. 그러면 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세상 사람의 사랑은 다 유한하고 뭐 아가페가 어떻고 에로스가 어떻고 필리아가 어떻고 스톨게가 어떻고 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그 아가페야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죠. 저도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슴이 뜨끔뜨끔했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정말 내가 이게 내 손에 수류탄 쥐고서 터뜨리는 건데 이런 생각도 했고 누워서 내 얼굴에 침 뱉는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 저 역시도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만큼 다가섰는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장로가 되었어도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의 중직을 맡았어도 가장 쉬운 우리 성도들의 언어인 사랑합니다라는 말, 그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는 괜찮아요. 그냥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씀으로 너를 사랑해, 믿음으로 너를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거짓말을 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드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김을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그냥 지나쳤던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깊은 깨달음, 깊은 전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소리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내 심령에 세밀하게 들리는 내 폐부를 찢고 내 폐부를 자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죠. 많은 분들이 결혼할 당시에는 뭐 믿음으로도 사랑하고 신앙으로도 사랑하고 또 육체적으로 좋아서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냥 사랑하는 듯 보여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고 한 몇십 년 살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으로 살지 정으로 살아. 내가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야. 예수만 없으면 나 이거 그냥 딱 끝내버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정말 예수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하고 안 살아. 예수니까 사는 거 예수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믿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는 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초점은 그게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네요. 알고 싶으면 전화해주세요. 메시지 주세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기 나와야 돼요. 또 여러분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다시 제가 물어보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네? 왜 어려울까? 궁금하시죠?
내가 그냥 당신을 내 마음에 들어해. 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사랑해. 좋아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예수 이름으로 좋아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위선적인 거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형로 무슨 거짓말들. 그렇게 살아갑니까? 정말 그렇게 내 아내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 내 남편 사랑하고, 그렇게 내 자식 사랑하고, 그렇게 내 부모님 사랑하고, 그렇게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좀 과하게 지나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눈꽃만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진나라의 환원이 총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양자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자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그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계속 원숭이가 쫓아오죠. 배를 탔는데 원숭이는 쫓아오지 못하고 그 부둣가에서 꽥꽥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다 타고 그 배가 양자강을 건너갈 때에 그 원숭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죠. 수영을 합니다. 한 40km 정도, 100리 정도 갔을 때 원숭이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환원이 배를 멈추어라 해서 그 원숭이를 배에 올라타게 했습니다. 근데 웬걸 그 원숭이가 배에 오르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땅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원숭이가 100리를 수영을 하고 그 배를 쫓아왔으니 얼마나 원숭이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환원은 병사를 시켜서 그 원숭이의 배를 가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속에 창자들이 다 도막도막이 났더라. 그래서 단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고개. 그거 단장의 미아리고개. 미아리고개로 6.25 때 자식을, 남편을, 내 형과 내 동생을 내보내면서 불렀던 노래. 내 장이 잘라지는 듯한 고통으로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그 단장이라는 뜻이에요. 원숭이가 왜 그 사람들을 쫓아왔습니까? 그 병사 중에 하나가 그 원숭이 새끼를 몰래 데리고 온 거예요. 땅에 올 때는 원숭이가 그래도 먼 발치에서 쫓아왔는데 배를 타고 가니 그 원숭이가 그 새끼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렇게 수용을 해서 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의 모성애, 부성애가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임시생활하면서 자식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단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이 단장과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애간장 탄다. 애간장은 애가 만든 간장이 아니에요. 애간장 탄다. 요즘 외국인들 데려다가 한국말 풀어나가는 그런 게임도 있다는데 거기에 애간장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애는 지라, 오장 육부 중에 지라를 의미하고, 간은 간장을 의미하고, 장은 위장을 비롯한 장을 말하는 거예요. 속이 시꺼멓게 탔다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쓰시죠. 애간장이 녹는다는 것은 그 속에 이 비장도 잘라지고 간장도 잘라지고 폐장도 잘라지고 다 잘라져서 속이 다 없어졌다. 마치 그 원숭이 어미의
장이 다 절단난 거죠. 그게 애간장 탄다라는 뜻이에요. 애간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말이 그 말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의 히라버를 보니까 스프랑큰 조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이 말을 쓰는, 저는 웬만해서는 원어 잘 등장을 안 시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스프랑큰 조마이. 이것을 영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His heart went out to her. 예수님께 찾아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행동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His heart went out to her. 그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그녀에게로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처음에 그러죠.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할게. 며칠 지나면 그 다 없어져요.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과 약속할 때도 그렇게 말하죠. 난 안 믿어. 절대로 나는 안 변해. 우리의 신뢰는 영원하다. 그런데 그것도 변하다. 세월이 가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긍휼히 여깁니다라고 말할 때는 내 심장을 꺼내서 당신에게 주듯이라는 그런 말. 우리 너무나도 이 입술로 립 서비스를 오버할 때가 많아. 사랑도 안 해가면서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그럼 네 심장 좀 꺼내줘봐. 같이 시간 내서 어디 가자고도 안 가면서 사랑한대. 그 순 거짓말이에요. 애간장이 타도록 단장이 비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얼마나 함정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일수록 더 심해요. 함부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함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거기엔 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폭탄 들고 제가 터뜨리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너도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네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너도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네 자신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저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His heart, Jesus' heart went out to her. 그녀에게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이 갔다라는 것은 단장이나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비드-19 이후에 주제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등장했던 포커스가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거를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나누지 못해서 제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에게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나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따르오리다. 아골골짝 빈들까지 주님을 따르오리다. 찬송가 따로 행동 따로, 기도 따로 행동 따로,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껍데기만 쓰고 있기 때문이다. 사복음서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인간은 기브 앤 테이크, 조건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돌 던지면 나도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예요. 그것을 give and take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겼잖니. 이 세상에는 긍휼히 여김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세상에는 그 추수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누가 가서 나의 이 긍휼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 말씀은 나의 이 긍휼을 아는 자는 많지만 가서 긍휼을 베풀며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다. 이 성경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로 가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신이 나오셔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가서 불쌍히 여겨라까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건 알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저도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가, 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이 속이 다 타들어가도록, 여러분의 오장육부가 다 잘라지도록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그런 계층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 할 때도 있지만,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예수 붙들고 살았지만, 일평생 주님 믿음으로 살았지만, 어느 순간 나이 먹어서 정말 주님 붙들고 싶은 그런 심정, 주님께 붙들려서 매달려서 주님을 붙들고 싶은 그런 심정,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딸, 내 아들, 내 가정,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성도들의 요청에 사복음서는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거죠.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위기와 고비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그 불쌍히 여김을 기도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주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가서 긍휼히 여겨라 하시는데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나가서 긍휼히 여겨라 라고 하시는데 과연 난 얼마나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나가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우리들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서로 긍휼히 여기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너희가 서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랑해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대부분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어쩌면 거짓말에 포함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믿음 좋은 척, 그러면서 주님께 가까운 척, 실제로는 아닌데 만물을 다 속일 수는 있어도 만물의 중심 심장까지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만큼 거짓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종말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그들의 포악함과 그들의 잔인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세상 만드심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외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마 이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아들이 죽고 상여가 집에서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고 예수님은 그 상여와 나인성 어귀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그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하시며 관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정상으로 살았다. 아멘. 불쌍히 여기시고 여인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젊은이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젊은이가 벌떡 일어났던 것.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마다 불쌍히 여겼다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코비드-19 가운데 혹은 인생의 어떤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긍휼히 여김 받는 방법이 너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김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김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사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가서 이 추수를 하지 않느냐? 너도 나가서 이 긍휼을 베풀어라. 너도 나가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왜 너는 받기만 하고 왜 너는 네 소득만 챙기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에 오늘 본문 36절에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His heart went out to her. 그 과거에게 간 겁니다. 그 여인에게 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로 갔다. 예수님의 마음이 compassion, 그를 동정했다. 어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NIV 같은 경우는 compassion이라고 써 있습니다. 동정이 그에게로 갔다. 직역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로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로 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가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이해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에요. 우리는 남에게 요만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원수 삼고 원치 않은 행동 하나만 봐도 눈에 쌍심지켜고 그거 잘못 찾아내려고 그러고 문제 일으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의 심장을 내어줬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대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아요. 주님의 사랑은 알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더 옳은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 여러분 부부 사랑하십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내가 그냥 사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말씀드렸죠? 맞죠? 인간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겼는데 나는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이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겠어요?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받고 안 받고는 다음 문제.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너도 가서 남을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근데 우리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대통령을 마구마구 욕해. 왜 욕합니까? 대통령을. 왜 국회의원을 욕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그분들을 잘 알아서 교회 안에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저놈은 라도패구나, 저놈은 어디 경기도 패구나, 저놈은 서울패구나, 서로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말을 안 해. 왜? 그 사람의 사고는 저쪽이고 내 사고는 이쪽이고 저 사람은 여기니까 다 다르니까. 교회 안에 그런 파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촥 모여가지고 뭐 이파 저파로 다 나뉘게 되는 것이죠. 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온전하게 누군가에게 가 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성도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게. 또 요즘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재산이나 늘리려고 하고, 교회에 선교사 많다는 거 자랑하려고 하고, 교회에 숫자 많은 거 자랑하려고 하고. 왜 교회에 숫자 많은 걸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러세요? 불신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다 믿는 사람이 와서 딱 와보면 다 장로님이야, 다 권사님이야. 얼마나 교회가 힘든데.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할 때 헬라어로 스프링클리 종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
원래 이 스프링클이 조마이는 스프링크와 조마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스프링클이라는 이 말의 원래 어원은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내장. 그래서 스프링클놀러지라는 말이 있어요. 의학 서적에 보면 그게 내장학이에요. 내장학, 널러지, 스프링클러나지. 그게 우리의 장기학이에요. 장기학.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내 장기가 조각조각 날 정도로 너에게 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힘든 걸 아시겠죠?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었던 것이 그 스프링클링 조마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사가 지나갔어요.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다 죽어가는데 목사가 하면서 아이고 오늘 주일 예배인데 아이고 누가 도와주겠지 하고 목사가 지나갔어요. 다음에 장로님들 레위인들이 지나갔어요. 아이고 오늘 가서 안내위원이 헌금이었는데 누군가 도와주겠지. 다 강도 만난 사람을 놔두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가 왜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데려다 놓고 치료하고 먹을 거 주고 돈까지 줘가면서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여행 갔다 오면서 돈을 줄 때 이 사람은 끝까지 책임질 때 거기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를 충분히 여긴다는 그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말이 스프링클 조마이라는 말을 썼다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조건 없이 스프링클 조마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서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가서 불쌍히 여겨라 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얼마나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네, 평생에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차가운 마음을 갖고 얼마나 싸늘한 마음을 갖고 얼마나 아주 무서운 마음을 갖고 얼마나 폭력적인 마음을 갖고 너는 기도를 안 하고 너는 나쁜 짓을 하고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기 때문이라는 자기 고취에 빠져서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제사장같이 레위인같이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그들의 잘못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들은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스프링클링 조마이라는 글을 썼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임을 알아보고 친히 여겼다라는 말할 때 거기에 똑같은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그를 맞아들이고 송아지를 잡고 군가락지를 띄우고 귀한 신을 신기고 비싼 옷을 입히고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을 한 것이 내가 너희를 선택할 때 너희가 그런 선택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 이겁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죠.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35절에 갑니다. 얼마나 나사로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짐작해보는 대목입니다. 우린 그런 사랑을 받고 산 사람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이유 없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것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이유다. 그 말씀이고 이제 너는 가서 밖에 추수할 것이 많지 않느냐. 네 집안에도 있고 네 이웃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지만 우선은 가까운 데부터 우선 불쌍히 한번 여겨봐라. 네 바로 곁에 있는 네 가족들을 한번 불쌍히 여겨봐라. 네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네 단장이 다 끊어지도록 한번 네 가족을 불쌍히 여겨봐라. 네 이웃을 불쌍히 여겨봐라. 너 목사를 불쌍히 여기고 성도를 한번 불쌍히 여겨봐라. 비교하려고 하고 견주려고 하고 오늘 우리들은 너무 이렇게 컴피티션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경쟁하려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우리들은 목숨을 걸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너도 가서 불쌍히 여겨라 라는 이 말씀은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입술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거짓말만 우리는 늘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님 너무 심해요. 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스프링클리 주말일을 잘 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산다는 것은 성경을 머리에 새기고 많은 분량을 외우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슴에 새기고 심장과 뼛속에 새기고 핏속에 새겨서 내장이 터질 듯한 그런 기분으로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그게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단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것이라면 굳이 예배당에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집에서 예배생활 하셔도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교제를 하고 무엇 때문에 거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내 심장 속에서 불이 타올라 뱃속이 다 타오를 만큼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만은 안 됩니다. 함께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대하듯이 당신도 내게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그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이유는 조건 없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돈이 많아서, 얼굴이 예뻐서, 재주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사는 지역이 좋아서,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붙인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가서 불쌍히 여겨라 라고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의 소명이고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추수할 열매는 많이 있지만 가서 불쌍히 여길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한탄을 하셨는데 지금 오죽하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애간장이 타고 단장이 되고 나의 심장이 당신에게로 갈 만큼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여, 사랑한다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가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명예를 쫓고 부를 쫓고 권력을 쫓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말씀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이중적인 얼굴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의 말씀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오늘부터 바꿨습니다. 29장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조건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셔서 뼈가 꺾이고 살이 찢어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와 너도 가서 이같이 살라고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힘들지만 도우셔서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한 분 한 분 그 가정, 자녀손들 생업과 앞날 위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오대한국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신자들 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